자, 먼저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 중에 정현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얘들아 뭐 하면서 이야기를 하나 썰을 풀어놓는 겁니다. 어저께 있었던 일인데 이제 학교 와서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있었던 해프닝이 강렬했던가 봐요. 자기가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엄마 말을 되게 안 듣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엄마가 야, 너 말 안 들을래? 니 그렇게 말 안 들으면은 저 사람처럼 돼. 나중에 커서.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자기가 움찔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 옆에 건설 현장이 있는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그 엄마가 가르치면서 너 말 안 들으면 나중에 커서 저런 사람 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친구는 자기 생활이 술, 담배로 학교 생활이 아주 모범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푹 찔려가지고 야, 그 얘기 듣는데 내가 엄청 찔리더라 이러면서 막 자기가 그 마음에 있었던 얘기를 강렬했던 것을 우리에게 이제 얘기를 해 준 겁니다. 한 20, 30대 때 우리 조카들 되는 그런 나이 또래 있는 애들에게 그런 얘기를 그때 많이 했어요. 너 말 안 들으면 커서 저런 사람 돼. 너 말 잘 들으면 커서 저런 사람 돼.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저런 사람, 이런 사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아무 근거도 없고 아무 실체도 없는 그냥 저런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그 사람의 어떤 겉모습과 그 일상의 어떤 잠깐의 그 단면만을 보고 너 저런 사람 돼 라고 쉽게 규정을 내려서 그것을 자식에게 교육적으로 전달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무서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땀 흘려서 삐질삐질 땀을 흘리면서 노동 현장에서 일을 해서 자기의 그 귀한 가족들과 함께 생계를 이어가면서 정말 화목하고 단란하고 그런 가정을 꾸리는 가장일 가능성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싹 다 지워버리고 무식하고 돈 없고 허름하고 빽 없는 그런 색안경을 끼고 그 사람을 규정을 해버린다는 거죠. 심리학자 칼 융이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죠. 그 심리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빛과 어둠이 공존해 있다.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면을 쉽게 찾아내는 이유가 뭐냐면 내 어둠 속에 있는 것을 그 사람 속에서 찾아내기 때문에 내가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서 자기의 어둠을 발견하고 그것을 공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어둠을 숨기고 싶은데 들춰낼 용기가 없으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아서 규정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아무튼 저런 사람이라고 하고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 본질도 아니고 실체도 아니고 참모습도 아니고 허상이라는 거예요. 허상. 우리는 그런 허상을 통해서 서로 관계를 유지하고 또 이끌어가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어떤 때는 뭐 좋은 일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런 허상들을 서로 사이에 두고 우리가 서로 인간관계를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자,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런 것들을 찾아봅니다. 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허상들 중에 가장 많은 허상이 뭐냐면은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내 주변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하면서 살 수밖에 없죠. 태어나면서부터 여러 가지 관계를 맺습니다. 엄마, 아버지부터 삼촌, 이모, 고모, 동생, 선배, 후배 이런 관계가 자동적으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설정이 되어버리죠. 그런 사회에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죠. 그 사람들 사이에는 또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거쳐서 또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누군가와 누군가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놓으면은 사울에게 속한 사람들이 나오고 계속해서 또 다윗에게 속한 사람들이 나오죠. 다윗과 사울 두 사람은 딱 나오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 주변인들의 어떤 이야기와 그 주변인들의 행동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중 있게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1절 보십시오. 1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자,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들 성경에 보면 심심찮게 구약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도 보십시오. 뒤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라. 다윗을 찾으라 이렇게 안 하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이렇게 하죠. 그래서 엔게디 광야에 있는데 사울이 이제 쫓아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굴에 들어가 있는데 굴에 다윗이 들어가서 다윗과 그 무리들이 숨어 있어요.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사울이 용변이 마려워서 그 굴 속에 들어온 거예요. 사울은 영문도 모르고 다윗과 그 사람들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울을 죽입시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다윗이요, 용단을 내리소서. 틀림없이 이건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3절 4절 보십시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라고 얘기를 하죠. 다윗의 사람들. 그러니까 6절을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또 7절 보십시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계속 누구의 사람들, 누구의 사람들, 누구 사람들, 누구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죠. 사람들이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를 전달해주고 그 사람의 감정을 부추기기도 하고 때로는 조언하기도 하고, 계속 사람들이라는 그 허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진짜 참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냐는 거죠. 정말 진실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내 주변에 큰 부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돈과 연결지어서 그 사람을 딱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 사람만 딱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친구 의사다. 그러면 의사라는 친구를 보는 것이지 내 친구만을 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허상을 나도 공유하면서 똑같이 나도 그 사람들 속에 휩쓸리게 된다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나도 또 그런 눈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이 수많은 허상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허상의 사람들이 가만히 있나요? 이 사람들이 쏟아내는 수많은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말들이 대부분은 또 허상이라는 거죠. 말의 허상, 헛된 정보들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 말을 하면서 진실 여부, 이게 참인지 진짜인지, 진실된 말인지, 꼭 해야 될 말인지, 꼭 필요한 말인지, 말하는 황금률 3가지라고 그러잖아요. 꼭 필요한 말인지, 진실된 말인지, 꼭 해야 될 말인지, 그것을 따져보고 말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자기 입에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규정되는 대로, 나타나는 현상대로 그냥 사람들이 계속 정보를 쏟아내 놓는다는 거죠. 그런 헛된 정보, 왜곡된 정보를 계속해서 이 허상 사람들이 계속 허상의 거품들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9절 보십시오. 9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고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다윗이 역모를 꾀하고 있습니다. 왕위를 찬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단단히 대비해야 됩니다. 지금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 나중에 크게 후환이 될 것입니다. 왕은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서 다윗을 죽여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울의 사람들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정말 사울을 사랑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정말 애국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사울은 그 이야기에 귀가 솔깃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듣고 싶고 자기가 원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속삭이는 알려주는 그 정보로 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24장이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가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왕이시여, 어쨌단 말이에요. 사울은 거기에 귀가 솔깃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왜곡된 정보들은 사람들 사이에 문제를
트러블을 많이 일으켜내죠. 그리고 때로는 사람들의 감정을 적대적으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아까 칼 융이 말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서 부정적인 것을 우리는 더 쉽게 찾는 버릇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허상인 거예요. 이 허상들이 계속 나부끼면서 다른 사람과 내 사이를 굉장히 혐오하게 만들고 적대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런 현상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사람들과의 사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풍경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람 사이의 풍경이잖아요. 풍경. 그림이 그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11절 보십시오. 다윗은 그 반영할 것이라는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그대로 반박해 줍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 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당신의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헛된 정보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증거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이것이 멋짐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의 사람의 멋진 언행이죠.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거짓말로 먹고 사는 거예요. 거짓말로 호흡하고 거짓말로 들숨과 날숨을 쉬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은, 자, 우리의 본질이,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봅니다. 여기 붙들어 놓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사단의 권세 속에서, 사단의 사탕발림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자동적으로 본성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고 삽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수많은 거짓의 마음을 드러내며 거짓으로 이야기합니까? 오늘도 시편을 우리가 읽었지만은 내가 하나님께 말한 것을 내가 갚겠나이다. 하나님께 한 약속을 제가 지키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내가 답답할 때 환난 속에서 내 스스로 하나님께 내뱉은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답답하면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그 답답함이 사라지면은 싹 입을 닦아버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행하는 거짓말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거짓의 아비들을 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거짓말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살아가겠다고 맹세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휘발유처럼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 욕망을 따라서 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필요할 때 답답할 때 필요한 것들 있죠. 그것을 채워주는 용도로 하나님께 약속을 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욕망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런 왜곡된 정보를 다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사울은 다윗을 죽여야 될 명분을 충분히 찾아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도 사울을 그 동굴에 있을 때 죽여야 될 명분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죠. 생각해보면 너무 인간적으로 타당한 이유입니다. 둘 중에 하나 죽이지 않으면은 나라에 왕이 2명 있을 수 없잖아요. 한 명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이치인 겁니다. 자, 우리가 도스토옙스키 러시아의 문호 죄와 벌이라는 소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인공은 라스콜니코프, 힘들어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19세기 러시아가 그렇게 어려웠던 때죠.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의 이 가난을 탈피할까 궁리궁리하는 중에 엉뚱한 생각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마을에 전당포가 있었는데 그 전당포 할머니가
동네 사람들의 물건을 다 갈취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아주 차갑고 냉혹한 사람. 사람들의 그 어려움을 볼모로 잡아서 전당포에 맡기면 그 물건을 가지고 경제적 부를 늘리는 사람. 자본주의 착취가처럼 보였던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을 죽이면은 저 사람을 돈을 내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죽일 궁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죽이려면은 양심의 가책을 받잖아요. 그 양심의 가책을 뛰어넘는 궁리거리를 찾는 거예요. 합리화를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얼마나 냉혈한이야. 너무 차가워. 그리고 그 노파에게는 조카가 있었는데 그 조카를 아주 뭡니까? 학대하는 거예요. 나쁜 사람. 저질 중에 저질. 저런 사람은 죽어도 마땅해. 저런 사람이 이런 부자를 누리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돼. 하나님 앞에 죄악이야. 이런 생각으로 자꾸만 자기 양심을 뛰어넘는 합리화를 하는 겁니다. 결국 실행에 옮기죠. 도끼로 그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런데 변수가 나타나잖아요. 그 살인 현장에 그 할머니의 여동생이 나타났는데 그 착한 여동생까지 죽여버리잖아요. 그 여동생은 착한 사람이었다. 도끼로 죽인다. 그리고 나서 자기는 더 삶이 나아질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더 악화되어 버렸잖아요. 자기는 더 나락으로 떨어져 가잖아요. 사람의 욕망을 쫓아서 그런 거짓된 허황된 자기가 가공한 정보를 받아들이면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 버린다는 거죠. 자, 1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자, 사울과 자기 사이를 무엇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이 절대자, 실존자, 진리 그 자체, 참의 그 본질이신 하나님을 딱 개입을 시킨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허상이 아니라, 수많은 거짓된 정보의 허상이 아니라 정말 참이신 only one, 그 한 분, 하나님의 판단을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 하나님의 시선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15절에도 보십시오. 또 반복되죠.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여호와의 그 눈길이 참이신 눈길이 판단 근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되게 모든 것을 판단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재판장이 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그 판단을, 재판권을 하나님께 철저히 유보하는 거죠. 우리는 그 허상들을 붙들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해 버리잖아.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사람은 안 돼, 저런 사람은 돼.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이 사람 도움 되는 사람, 도움 안 되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러나 다윗은 그것이 아니라 그런 판단을 자기가 소유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께 항상 이양하려고 했던, 유보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자기화하는데 자꾸 버릇을 들이려고 했던 거죠. 왕과 나 사이에 재판장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도 우리 스스로 사실은 정죄할 수 없고 이것이 맞다 틀리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런 능력 자체가 없어요. 모든 판단은 완벽해야 됩니다. 완벽해야 된다는 그 설정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은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온전히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분 나쁘네 이 정도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주변의 사람들과 헛된 정보들은 어떤 판단을 해서 그것을 심판을 해버리는 것까지도 허용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사에서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허상이라는 겁니다. 자, 4절, 6절, 7절에 아까 얘기했지만
4절 다윗의 사람들이, 7절에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4절에도 다윗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세 번이 나오잖아요. 자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고 또 듣지 않습니다. 세 번이나 자기 사람들이라잖아요. 자기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거는 모순이잖아요. 다른 나라 사람들을 믿지 않았다. 사울의 사람들을 믿지 않았다. 이게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근데 자기 사람들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자기 사람들조차도 그 정보가 참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앞전에서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물었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때 행동했던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선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 여유가 있었던 거죠. 그 급박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그렇게 했던 겁니다. 원수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는데 안 죽인다. 칼도 있는데 창도 있는데 말이 안 되죠. 세상의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수라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그 사람에게 대입시켜 봐야 그 참 진상을, 참 모습을 알 수 있다는 그 마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대입시키는 그 버릇, 그 영성, 그게 아주 깊은 대단한,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영성인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한참 못 미칩니다. 말은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찾는 것만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좀 믿으면 우리가 뭔가 됐다라고 섣불리 생각하기 쉬운데 항상 바닥인 것을 발견하는 거죠. 소크라테스 그랬잖아요.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성경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모른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좀 안다고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은 그 다 헛것일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다윗의 사람들이 말하는 죽여야 될 사람. 저 사람을 죽여야지 우리가 이제 도망자 신세 면한다. 저 사람은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하는 사람이다. 다윗의 사람들은 이렇게 보았습니다. 과연 그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맞을까요? 하나님 시선에는 사울은 아픈 손가락이었던 거죠. 아픈 손가락. 응? 집 나간 탕자. 집 나간 탕자. 바람나서 도망간 호세아 같은 그런 부정한 아내로 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돌이키고 돌아오기를 끝없이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의 시선은 항상 마을 입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내 자식이,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시선이 사울에게 머물러 있다는 것을 다윗은 공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도 나중에 압살롬이 자기 아들이 반역을 하지만 그 마음을 똑같이 드러내잖아요. 얼마나 통곡해서 눈물을 흘리는지 모르잖아요. 그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 그 마음을, 그래서 십자가에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다윗은 공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동굴에 들어와서 이때다 해서 빡 쳐 죽여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의 그 시선 앞에서, 그 눈앞에서 피범벅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피를 튀겨버리는 겁니다. 가인처럼. 그런 어마어마무시한 짓을 다윗이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악행이 되느냐 말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철저하게 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를 떠날 수도 있었겠지만, 당신 더 이상 말 안 통해, 안 해! 하고 갈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yes! 라고 붙들을 수 있었던 그런 영성이 있었던 거죠.
사람들의 욕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윗의 사람들은 도망자 신세를 면하고자 하는 그런 기본적인 욕망이 있었고, 사울의 사람들은 사울에게 잘 보여서 출세하고 보상을 받고 싶은 그런 기본적인 욕망이, 인간적인 욕망이 있었죠. 그들은 세상적인 욕망에 철저하게 체계화된, 체질화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드러냈던 겁니다. 사울도 자기 왕권 강화와 나라를 다스릴 그런, 자기가 왕 노릇을 하는데 거기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욕망, 그 욕망을 붙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러나 다윗은 그 욕망에서 절제되고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뭐 바라는 게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다윗도 사울에게 바라는 거 1도 없었습니다. 뭐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죽일 이유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허상을 쫓을 이유도 없는 겁니다. 아까 제와볼에서 라스콜니코프가 자기 욕망에 그것이 양심의 가책을 뛰어넘었다고 했잖아요. 그 욕망이 불길이 들길처럼 일어나지 않았다면은 자기 양심의 가책을 뛰어넘지 않았을 것이고 살인도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나의 그래서 욕망의 근거인 이 시선보다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사랑에 근거한 시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런 시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적대감이나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게 쉽지 않은 이유가, 잘못하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호구가 되려면 호구가, 저 사람은 저래도 돼, 저래도 가만히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은 별로 이 본문에서는 권장하지 않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자,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말이에요. 다윗은 사울이 들어와서 죽이자고 했을 때, 사울이 자기에 대한 적대감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을 때 살포시 그 옷자락을 베잖아요. 베가지고 교훈을 준단 말이에요.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나는 죽이지 않았다. 내가 못 죽여서 당신을 안 죽인 것이 아니었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의 판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신을 죽이지 않았다 라는 얘기를 정확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적대감을 마주할 때 사용되어져야 될 방안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당신이 그러한 무례한 행동은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 멈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좀 심한 것 같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그러나 정중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덧붙여주면 더 좋겠죠. 그럼 그 사람은 나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내뱉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어쩌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변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면 안 돼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자, 여기서도 사울이 I'm sorry, David 하면서 추적을 멈추고 돌아가지만 또다시 돌아오잖아요.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 왜냐하면 이미 그 욕망의 관성이 불붙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시적으로 멈추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일시적인로나마 나에게 그렇게 힘들게 하고 적대감을 가진 사람에게는 교훈을 줘서 그렇게 순간순간 위기를 넘어가고 그렇게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시선을 배우는 일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죠. 우리가 쭉 지금 사울의 생애에 대해서 쭉 그 과정을 배우고 있고, 또 다윗의 그런 어린 시절부터 해서 쭉 그런 여정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사람들의 행보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다윗이 오늘 이 하나님의 시선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런 계속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상황에 자기를 맡기면서 거기에 철저하게 뚜벅뚜벅 걸어갔던 그 우직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울은 자꾸만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곁길로 뚜벅뚜벅 걸어갔고 다윗은 하나님의 방향으로 어쨌든 뚜벅뚜벅 조금씩 시계 바늘줄을 그쪽으로 옮겨갔던 그 결과물이 조금씩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 대단히 뭐 깨달았다고 해서 하나님 능력을 받았다고 해서 당장 그렇게 뭐 내가 확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삶 속에 버릇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느냐 그게 달려있다는 거죠. 다윗은 쉽지 않은 삶의 여정, 어려운 여정을 걸어가는 쪽으로 보입니다. 힘들고 안타깝고 애처롭고 정처 없고 막연하고 그런 행보를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잖아요. 가장 위대한 왕으로서 등극할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의 조상이 되잖아요.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으로 영광을 받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왜 그러냐? 그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사람들 사이를 심어 놓는 그런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화목제물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화목제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죄인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화목을 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도 사람과 사람 사이를 평등하게 하고 공평하게 하고 차별 없게 하고 그러는 사람 사이를 평안하게 하고 평강 있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풍경을 화목으로 하나씩 심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사이에 진정으로 바라는 풍경이라는 거죠.